말씀은 지난 수요일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본문은 같지만 조금 이 시간에는 다른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잠깐 수요일에 나누었던 말씀을 잠깐만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죠.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때 그 말씀이신 주님 앞에 두 그룹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먼저 첫 번째 그룹은 주님 안에 있던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또 영접하지도 않은 세상이라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그룹이 나오는데요. 이 두 번째 그룹은 주님을 영접하고 또 주님 안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우리라는 그룹이죠. 이 우리라는 그룹은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면 배꼽이라는 육신의 그 흔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도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흔적이 무엇이냐?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다시 말씀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못 받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편견을 못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는 사람들,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지난 시간에 한 가지 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오신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그룹과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리스도인 공동체 우리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그룹과 우리라고 하는 이 두 그룹 사이에 중요한 인물이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6절,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절 말씀을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한을 그냥 이유 없이 목적 없이 보내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요한 안에 담아서 요한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을 겁니다. 보냄을 받은 요한은 그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면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분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20번이 넘게 그러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나는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7장 29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시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되었든 세례 요한이 되었든 이 두 사람 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자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에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차이점은 사명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명의 내용.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명이었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주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다시금 말씀으로 이 세상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아멘. 여러분, 말씀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 그 세상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창조전 세상의 모습,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뿐이었던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 가운데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었다. 즉 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보니까 창조 이전의 그 모습대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공허, 흑암은 우리의 삶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무질서함이 가득하고 어떤 삶에 대한 의미가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삶 속에 어떠한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그 상태가 바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는 것이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유대 민족이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 조선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각각 개인의 모습,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 가운데 놓여져 있고 관계가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삶이 무너지고 삶이 황폐하게 된 우리의 모습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을 주님은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무너져 있어도, 아무리 깨어져 있어도, 아무리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은 주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 힘과 노력으로,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어떻게 좌지우지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그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던 여러분들의 그 삶을 주님의 그 말씀이 새롭게 하고 새롭게 창조해 나아가는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더 인기가 있었고 더 명예가 있었던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요한은 자신은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게 되면 여러 광명체들이 있죠. 해, 달, 별, 여러 광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광명체라고 해서 다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태양과 달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고 또 스스로 열을 내는 발광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밤에 떠 있는 달은 어떻습니까? 달이 스스로 빛을 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비추는 이유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빛을 내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달은 반사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달이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고 해서 달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달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 깜깜한 그 밤에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달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그 밤 속에서, 태양이 보지 않는 그 밤 속에서 그 달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태양이 있기 때문에 저 달이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구나. 달을 통해서 우리는 태양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세상이라는 그룹과 영접한 우리라는 이 그룹 사이에 세례 요한이 끼어 있었습니다. 요한은 그 어두운 세상 속에 자신의 그 삶을 통해, 자신의 그 사역을 통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빛을 반사시켜 줌으로써 어두운 세상을 우리라고 하는 그 그룹으로 인도해 나가는 그 역할을 감당해 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요한만이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떤 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늘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빛을 반사시키실 거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부르시고 또한 빛이라고 부르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요한처럼 빛을 비추는 삶, 그래서 어두운 그 세상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아가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을 증언하는 이 한 사람은 너무나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저희 외할아버지가 계신데요, 저희 외할아버지는 천안의 시골의 작은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재작년 12월이었죠. 12월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천하셨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는 것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시다가 결국에는 몇 개월 이제 못 버티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저의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재야, 외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어. 저희 외할아버지가 황씨시거든요. 근데 황씨 집안에서 종갓집에서 그것도 중손으로 이렇게 살아가시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게 너무나도 힘드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온갖 핍박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외할아버지의 동생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동생분의 그 자녀분이 목회자가 되고 복음의 빛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작년 추석 명절에 제가 이제 외할머니께 인사를 드리러 가서 또 알지 못했던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또 듣게 되었습니다. 외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를 낳아주셨던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제가 기억이 없을 때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뭐 외할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뭐 우리 가정 가운데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작년에 추석에 가서 외할머니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외할아버지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가 어린 시절 학생 때부터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린 시절 그 학생 때부터 저녁 때에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얘야, 거리가 머니까 30분 40분 걸어가야 되니까 밤길이니까 저녁만큼은 예배에 가지 말라 라고 만류해도 그 어린 학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낳으신 후에는 저희 외할아버지, 저희 외할머니를 이렇게 불러 모으시고 교회 식구들을 이제 불러 놓으시고서 저를 가운데 놓고 이제 갓 태어난 아기를 놓고서 예배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해가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갓난 아기를 가운데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을까? 무슨 재물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저희 외할아버지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고 또 그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또 이제 그 가정 가운데 종갓집이었던 그 가정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보내심을 받은 빛을 직원하는 작은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초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빛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우린 작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빛이신 주님은 세상보다 크십니다. 그 빛이신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자리로 빛으로 보내십니다. 빛인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빛을, 어두움을 몰아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작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그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두 번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차이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르심이라는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 위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부르심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그 소명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에 비해서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보내심을 받기에 앞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3절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요한은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증언할 거야, 나는 어떤 확실한 뚜렷한 그 사명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아, 광야에서 말씀만 전하지 말고 요단강에 가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그 가운데 혹시라도 누군가 그 위에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거든 그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사람이니까 너는 그 사람을 증언하여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보내심을 받기 이전에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요한이 부르심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소명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가 빈들 광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했다고 합니까? 빈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빈들이 아니라 성전에 임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할 때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구였느냐? 안나스와 가야바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가 어떠한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영적인 맹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을 타락하게 만들었어요. 성전을 장사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고 한들 귀가 막혀서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성전에 하나님의 표적이 임한다고 한들 눈이 어두워서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한은 빈들로 나아갑니다. 화려한 곳, 분주한 곳, 바쁜 곳, 성전을 떠나서 고독하고 외로운 곳,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곳, 광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볼 때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뭐와 함께 그리고 장소라는 뜻을 가진 미와 말씀이라는 뜻을 가진 다바르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드바르, 광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장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은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이 광야로 나아가기까지 그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을 보면 요한은 누구의 아들이라고 합니까? 사가랴의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이 사가랴는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시대적으로 볼 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요한은 당연히 또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면 좋은 환경과 편리한 환경 속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성전에서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편리함과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곳, 황량한 곳, 너무나도 불편한 곳, 그 광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그가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광야로 나아갔을 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감정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아야 하고 먼저 들어야 합니다. 보지 않았는데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광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즘 교회학교에서 우리 교사들과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이제 하루하루 큐티를 하면서 각자 묵상한 것들을 이제 카톡방에 올리고 있는데요. 근데 그 큐티의 묵상글과 어떤 기도의 제목을 보면은 다 제각각입니다. 근데 한 가지 눈여겨지는 건 다 자기 반성이에요. 또 살지 못했어요.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감사한 것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말씀 묵상글이 올라오는 시간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누구는 아침 7시, 누구는 아침 8시, 누군가는 저녁 10시, 누군가는 저녁 11시에 올립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시간이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바쁜 와중에도 자신들의 시간을 내어서 쉴 수 있지만, TV를 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지만 그 모든 특권들을 다 내려놓고 불편한 자리로 자리를 내모는 거예요. 편리함을 포기하고 즐거움을 포기하고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세우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광야라는 것이 어떤 큰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편리한 거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자리에 불편하지만 외롭지만 그 자리에 서는 것, 그 자리가 광야의 자리가 되고 그 자리가 광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좀 많이 오셨었는데 지난주 좀 줄어든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어떻게 보면 이 자리도 광야의 자리예요. 다 편하게 쉴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내일부터 바쁘게 분주하게 이제 새로운 일상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왜 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편리함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 이 자리가 여러분 광야의 자리, 광야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는데요, 요한은 예수님을 빛으로 또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언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 상황에서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떤 외형적으로 볼 때 잘생기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특출나게 멋있으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당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 모습, 시골의 가난한 청년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요한은 그 시골 청년의 그 모습 속에서, 너무나도 평범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들을 수 없는 것을 듣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저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구원으로 봅니다. 세상은 죽음을 끝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부활을 향해 나아가는 통로로 봅니다. 세상은 낮아짐을 실패와 저주로 볼 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낮아짐을 축복이요 높아지는 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이 임하는 그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편리한 곳,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곳, 화려한 곳, 바쁜 곳, 분주한 곳이 아니라 외롭고 고독하지만 때로는 불편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 깨어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